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야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후대들,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후대가 살아나며 정말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날이라서요, 우리 그 후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나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사무엘의 믿음이 되었던 또 축복의 통로가 한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를 두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사무엘, 그래서 우리 후대의 이름을 두고 나는 어떤 믿음과 어떤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되는지. 첫 번째 한나의 문제는 그 문제가 사실은 그 한나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었냐면 기도로 이끌었죠. 그래서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한나에게 허락하신 문제를 보려면요, 그 왜 한나에게 허락하신 문제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1절 4절 5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남편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느라,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이따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남편이 만족을 줘도 그것이 근본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후대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취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만족이에요. 그게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1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히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시니까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나의 문제는 사실은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브린나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후대를 주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십시오.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찾은 말씀, 진리, 자유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간 거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정말로 이게 축복인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요, 그 과정과 그 통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놓쳐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후대를 두고 우리가 먼저 어떤 축복을 드렸냐?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서다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를 돌보시고 또 나를 잊지 아니하시면, 이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아들을 주시고 여기에 초점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한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면 내 소리 들어주세요 였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소통하기 원해요 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나실이요, 삭도를 되지 않겠다는 얘기는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제를 말하는 거예요. 나실인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쉽게 말하면 아들을 누구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이 격분과 이 브린나에게 오는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아들이 아니에요.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은 내 소유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나는 내 소유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문제가 있다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언약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3장 1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시대는 벌써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상이 사라진 시대예요. CVDIP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소원, 나시리를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시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하늘 소유한 요게벳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늘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의 기도는 문제 속에서 뭐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면 복음을 찾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강단과 미션과 24, 25의 집중과 응답을 찾아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138 붙잡고 14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그런 응답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 자녀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 우리 19절 보시면요,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누가 생각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후대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거예요. 이 후대를 두고, 이 후대를 통해서 펼쳐질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신 거라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정말로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어요. 후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을 두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두 번째, 20절에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했다. 쉽게 말하면 한나에게 있어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응답을 다시 회복하자고요. 우리 후대를 두고 잊어버렸던 그 응답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하자고요. 우리 후대가 나에게는 어떤 정체성인지,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후대를 주신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주신 메시지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한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냥 자녀를 내 것으로 보지 마시고요, 자녀를 하나님의 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메시지로, 계획으로 볼 때 우리는 원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원조의 축복, 그렇죠? 그 다음에 시대적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유일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로 한나가 한 일이 뭐냐면 사무엘을 봉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22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리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매년마다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젖대기 전까지는 만나러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뭘로만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사무엘로만 통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내 인생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매년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근데 한나는 사무엘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어떤 존재예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남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사무엘 한나에게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직 사무엘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씀과 이상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나를 만족하기 위한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는 걸 앞에 매년마다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예배를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무엘은 단순하게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한나가 그걸 가지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우상에 붙잡혀져 있잖아요. 음란에 붙잡혀져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교회마다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 말 안 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를 두고 내가 오늘 하나님에 나갈 때는 우리 후대를 두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후대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제사를 통해서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고 사무엘이 또 했던 중요한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라는 제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끊어진 시대에 예배, 기도,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그 일어나게 된 이 시대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대를 놓고 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 후대를 그냥 나 만족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시대를 두고 민족을 두고 열방을 두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양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키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사무엘의 양육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님의 것.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구하여 받은 응답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양육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이 집중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이런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한나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 후대가 뭐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냐면 여호와의 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양육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후대가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의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네 번째 25절 26절이에요.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내가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 목회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로 당시에 엘리는 어떤 제사장이었죠? 완전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내 아이를 그런 타락한 제사장 앞에 맡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면 목회자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육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섯 번째입니다. 27,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영적인 사모예들로요 우리가 봉헌해야 돼요. 네, 그런 은혜가 함께 누리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한수 목사님 잠잘 때 그 맨날 깡패짓 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막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가가지고 그 발목 잡고 기도했대잖아요. 네, 그 나타 무릎 되도록 여기 무릎 한 개 납작하게 될 만치 맨날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직장 끝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들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과 이런 애통함과 특별히 우리의 애통함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다시 한번 더 우리 후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후대를 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나신의 응답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8절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후대가 여러분 프린트물 뒷장이 없나요? 뒷장이 안 돼 있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 후대가 나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후대가 옆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시리는 바친다, 헌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정말로 우리 후대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후대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 2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누구냐 이게 삼손이죠. 예, 삼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세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무엘입니다. 삼손과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으로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응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예요. 18장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의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도 뭐에 서원했어요? 자신을 이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나시린들입니다.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그다음에 바울도 나시린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순교절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열방을 위해서 237을 위해서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신으로 오늘 작정하시고 봉헌하십시오. 우리 후대들을 붙잡아 달라고요. 열방을 살리는 후대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날을 맞아서 정말 우리 후대를 기억하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우리 후대는 누구였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메시지였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회복하면서 그 약속 앞에 우리 후대를 하나님께 봉헌하며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집, 교육자, 기도 속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의 나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